9월 두 번째 날 2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기회를 박차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시행착오로 많이 남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듣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경고를 듣고 완악하게 반응한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양심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6절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오히려 제사장들은 지금 이 사람이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12절에 보시면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 경고인 것이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냥 완전히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 고관들과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서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자 17절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지만,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같이 변질되는 것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회개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를, 그 믿음은 참 귀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 결국 이 고관들이 제시한 역사의 교훈이 예레미야를 위한 변호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태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반응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겸손한 자세, 회개하는 자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명자에게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예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을 때에 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때 우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사신을 보내죠. 이 결사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악볼의 아들 엘라단 또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를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왔을 때에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명자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 또 안전하니까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안전할 때에, 내가 또 평안할 때에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울 때는, 내가 믿음 생활 지키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과연 내 자신이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세워주신다. 보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의 말씀처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왕의 손에 죽임당한 우리야도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 생명과 나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유명한 명언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여 도망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여 맞서 싸우는 자를 살아난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또 남은 자들을 보내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은 자이냐 나고자이냐. 남은 자와 나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고자는 낙심한 자입니다. 또 남은 자는 자신은 죽고 하나님께 사는 자이고 나고자는 자신은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죽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고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나고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고 또 항상 믿음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넓은 길은 넓고 그 길은 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